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참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있습니까? 남편, 아니면 아내, 부모님, 아니면 친구. 우리에게는 참 많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꽤 많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힘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 역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리 빈번히,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많은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그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힘든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고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힘을 주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성령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은 확실히 행복할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기에 우리는 힘들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운차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냐면 당신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당신의 그 제자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겠다. 제자들은 그런 결심을 하였기에 예수님 옆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많은 자격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힘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힘은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힘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힘은 바로 내면의 힘, 정신적인 힘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맹세,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면의 힘의 부족, 그의 마음의 힘, 그의 정신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제자들의 그 죄책감,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들, 그 역시 제자들의 그 내면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그런 이야기들은 복음 전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내면의 힘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야기들, 그들이 힘들어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면의 힘, 정신적인 힘,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준비는 다 됐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증거하는 그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힘든 일들, 고난을 이겨낼 만한 내면의 힘은 그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연단을 위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면에 어느 정도의 그 연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면의 힘을 어느 정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내면을 단련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들이 가져다 준 그 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렇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얻는 것 위에는 그 사명을 다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만나라. 그러면 성령을 만나야겠죠. 그러면 성령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성령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을 만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 이동에 대한 금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 경계선, 거길 넘어가지 마라. 물리적인 이동이 금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물리적인 이동에 대한 금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장소에 오게 되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어떤 장소에 오기 전에 그 수행원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대통령께서 도착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대기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수행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디로 오시냐?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거길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전부이냐? 아니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이 역시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와시다 키요가치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때론 기대와 희망이 부풀고 때론 불안과 초조함에 떨면서 버텨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신 분들 다 이 말들 다 알 겁니다. 누군가가 온다고 하는 그 기다림에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그러다가도 빨리 안 오면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초조함들 이런 것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버텨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떨림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답답함, 초조함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내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드디어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그 권능을 경험을 합니다. 강한 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 배웠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성령과의 만남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복음의 능력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는 점점 밖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성령의 그 존재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스위스에 산다고 여러분 다 편안하기만 합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스위스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데서 동화처럼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부정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힘을 빼는 사람들을 여러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참 많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옆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둘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주는 그 성령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기를 우리들이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더욱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단순한 원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진 않습니다. 삼손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셨죠?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원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그때의 경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는 그 패턴, 그것은 늘 정해진 원 패턴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때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힘을 줍니다. 어쩔 때는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의 위로를 얻고,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그 위로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아픈 나를 치유합니다. 아픈 나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됨의 그 과정들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넘어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며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상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지 우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의 만남, 우리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 상태, 우리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로 우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역시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만남 속에 필요한 그 전제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똑같은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저는 이것이 바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대단히 어떤 반성령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신데 바로 그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성령께서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 공간이 어디인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내 안. 바로 여기가 성령께서 계시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시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그때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청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만나는 일, 그 일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일이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라고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그 일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범사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사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바로 이 자리에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에 계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 계신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그저 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일까? 그렇게 쉬워? 그렇게 단순해?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의심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자꾸 자기를 찾아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듣겠나이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병을 낫고 싶으면 딴 거 하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도 과연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쉽고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그 짧은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을 기꺼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그 초월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